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 그리고 축복.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는데 저 모퉁이에서 어느 젊은 엄마가 이제 갓 걸음을 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장아장 걸려서 교회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뒤에 저는 뒤를 따라오고 있고, 근데 그 옆에는 어머니인가 봐요. 어머니도 역시 같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붙여요. 그 아이가 무슨 엄마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계속해서 말을 붙여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그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붙이고, 할머니 손도 잡아줄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실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려가면서 아이에게 집중하며 아이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사랑의 말을 하며 걸어오는 그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 그 할머니의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과 관심, 이것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강단에 엎드려서 오늘 예배 임례의 말씀을 딱 펴는 순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믿는 자를 좋아해. 나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 나는 믿는 자를 기뻐해. 두말할 것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있다. 내 인생의 방향은 하늘로 향하고 있다. 영원으로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주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정의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막연한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저의 정의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복잡합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기에는 좀 복잡하신 것 같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과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기 시작했나요? 누구를 통해서 믿었나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믿었나요? 누구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 때문에 교회에 와봤더니 그래서 믿기 시작했나요? 무엇을 엄청나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믿기 시작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준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안에 온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엄청난 은혜가 되어서 갚을 수 없는 빛이 되어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 순간 주님은 내게 오셨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란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엄청난 복을 막 누리고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앞선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일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내 인생을 영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고백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내게 주어진 근본적인 은혜요, 근본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것을 감사하세요. 은혜가 뭡니까? 말씀 누구든지 물어보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겁니까? 그럼요. 설명해 보실래요? 예.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고요, 예수 믿으면요 없어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심도 눈물도 아픈 것도 쏘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염려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다가 무슨 일이 좀 안 풀리면 코가 속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나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그건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는 겁니까? 병들지 않아야 그게 은혜 받은 거고 그게 복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깊이 뼛속으로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 받은 거죠. 믿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그래서 무서운 교인이 뭐 좀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뭐 좀 안 되면 코 빠지는 교인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인은 개업식 때 가서 잘 되게 축복해 달라는 교인이에요. 잘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게 꼭 돈 많이 벌어야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망해야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이걸?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는 게 교인 무서워요.
그 회사 들어가야만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교인이에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합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참 곤란하잖아요.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꼭 들어가야 되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마다 작정 기도시 겁나는 교인이 뭐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무서워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떨어져도 은혜요, 떨어져도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난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이거 안 주면 당신 큰일 날 줄 알아. 나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나 당신 안 믿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아,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교인들이에요. 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 교인이 될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이 못 건드려요. 마귀가 못 건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니까. 이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처. 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가졌을까? 내가 가졌다면 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 뼛속 깊이 새겨 놓으세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군.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못 흔드는 거예요. 뭐 좀 안 되면 흔들려야 됩니까? 뭐 좀 기분 나쁘면 막 흔들려야 됩니까? 수틀리면 끝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바라보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맞는 거예요. 예. 돌 던지면 돌 맞으면 어때요? 맞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 경험적으로는 사흘이면 끝나요. 사흘만 고민하면 그 문제는 딱 해결이 돼요. 끝나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신 기간 사흘이면 죽음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사흘만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무슨 일을 만나도 사흘 동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끝장내버려요, 그 문제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의 샘플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얼른 떠오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내가 기뻐한다.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그리고는 성경을 뒤져봤더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창세기로 넘어가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모델로 삼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모델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을 내세우면서 믿음을 전했더라고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샘플 모델이 아브라함인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22절에서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이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데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샘플로 딱 내세워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놀랍잖아요. 그를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지금 다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오늘 장막 세울 때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위에 있어요. 같이 할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장막에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첫 장, 첫 절,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와!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같이 합시다. 떠나는 믿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른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 다음에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할까요? 바치는 믿음. 자,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doing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감동하는 거, 느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doing의 문제가 있어요. knowing에는 문제가 없어요. meaning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때도 있어요. 눈물도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doing, 행위, 행함, 순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왜 하나님,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knowing에 있는 게 아니에요. meaning에도 문제가 없어요. doing의 문제예요. doing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순종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너 내 말씀대로 순종해 봤니? 또 내가 명령할 때 그 명령 순종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설교하겠어요? 저에게 설교하죠. 박 목사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헤아려 본 거죠. 너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 상식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런데 너 내가 정말 명령하고 감동했을 때 또 얼마나 순종해? 순종의 무게를 좀 한번 달아볼래?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순종을 명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저에게 부족한 것은 doing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doing에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습관인 거예요. 불순종도 습관이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더라도 잘 듣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순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싹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어른들이 싹수를 얘기했을까? 작은 것에서 순종하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배 기본입니다. 예배에 순종이 안 되면 다른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며 의무이며 기본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 이것은 볼링으로 말하면 볼링의 헤드핀과 같다. 헤드핀을 넘어뜨려야 나머지 핀도 다 넘어져요. 그런데 헤드핀을 안 건드리면
스프릿이 나버리고 말아요. 인생의 스프릿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스프릿은 넘어뜨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헤드핀이에요. 그 헤드핀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일단 헤드핀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볼링 핀들도 비실비실 넘어지든 시원하게 넘어지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산 포켓으로 휘어져 들어가서 헤드핀을 건들고 가운데 5번 핀을 딱 건드려야 볼링 핀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헤드핀이에요.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이것에 타협이 일어나면 나머지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에 타협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머지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세워지게 돼요. 아멘. 높네요. 아멘. 이거예요. 중요한 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안에서 예배한대요. 인터넷 가지고 예배한대요. 방송 가지고 예배하는데 왜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서,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냥 바람을 부어서 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히 심지로 서서히 죽어서 딱 꺼지고 말아요. 그리고 연기만 뽀로록 나오죠. 이건 신앙생활의 흔적이에요. 연기만 뽀로록 피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도잉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것, 우리가 모여야만 되는 모여야 생명인 이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왜 예배만 남겨놓으셨을까요? 나머지는 제한하잖아요. 원래 주중에 못 모여요. 주중 예배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주일 예배 때문에 주중 예배는 사실은 드리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걸 통해서 나를 만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자로 삽니까? 예배 시간 이외에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없잖아요. 솔직해지면 성경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예배당 나오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이것마저도 헐렁거린다면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다른 건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따로 은혜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단언할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고 나도 믿음이라면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요? 무엇에 좀 차이가 있다고요? 도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순종했다면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이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공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 공로가 아니니까.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면 저 전화도 안 해요. 뻔한데 왜 전화해요 제가?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세금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겼다면 버릴 수 있는 거지. 기독교는 탈욕 종교예요. 기독교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뭐 특별하게 은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교회 온 건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복을 받고 가세요. 아멘. 욕심내세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죠.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다 끝났죠? 새벽에 나오시거나 제 큐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는지를 딱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네. 그 시대에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시고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바 적당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랬습니다. 그 만든 모든 성막들을 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얘기했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 모든 성막과 그 모든 성소에 들어갈 성물들을 정교하게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만들어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덮개를 덮고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그룹을 놓고 그 다음에 법궤를 놓고 휘장을 닫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놓고 등불 놓고
떡상 놓고 휘장을 닫아서 성소 만들고, 그 다음에 뜰에 나오면 바로 물두멍이 있고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딱 섰어요.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 마쳤죠? 다 마쳤어요.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계속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마쳤다. 명령만 있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만 있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명령대로 마쳐야, 행해야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다 마쳤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43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뭐한즉? 본즉. 봤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에 의하면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복잡한 명령인데 어떻게 80 노인이 다 기억했을까요? 기억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도 하게 했지만 그 다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직접 받았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해 본 거예요. 이렇게 점검해 본 거예요. 철저하죠. 확인해 봤어요. 그 확인해 보는 기준은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냥 대충 확인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잣대 가지고 가서 재봤을 거예요. 법궤가 2규빗 반으로 됐는가, 이게 다 재보고 금으로 제대로 쌓아졌는가, 고리를 만들고 대를 금으로 쌓는가, 이걸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확인하신다. 아멘. 대충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아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아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 됐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흑과 백이 분명하지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좀 좋아야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 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명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점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고도 정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학보다도 더 정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그 공식 안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대충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위로하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조금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그래도 등록했잖아요. 구원받.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겁니다. 지옥 갔다는 것보다 훨씬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절대로 넓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대충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도와줄 믿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딱 무릎 꿇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흘러봐주도록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헐렁헐렁해져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데이트할 때 그 관계가 관리가 철저히 하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하잖아요. 멀리 있어도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할까? 뭐 하고 있겠지? 전화 한번 할까? 메시지 할까?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철저하게 점검하더라는 거,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80노인이 줏대 가지고 와서 다 싸서 재보고, 법궤가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그 다음에 상이 떡상이 만들어졌구나, 다 우리 확인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지 않겠어요? 너 아침에 일어나니 기도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해요. 다 확인해 볼 결과 됐다.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래, 됐다.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막을 명령하시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7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회막을 제2의 창조라고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엿새 동안 만들 때마다 뭐 했어? 후렴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반복됐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7번 똑같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회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회로의 시작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요령이 생기겠죠.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바꾸기도 하고,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 더 좋겠는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안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려드릴게요. 이래서 그래요. 성경으로 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앞서서 가지신 지혜가 있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애운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예요. 상식적으로,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내렸더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건 잔머리라는 얘기예요. 잔머리. 신앙생활 잔머리 굴리면요,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요. 길게 하지 못해요. 잔머리 굴리면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맞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거기에까지 딱 맡겨드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과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하게 가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굴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한 말씀이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순종에 때로는 임계점이 올 겁니다. 임계점 아시죠? 임계점이 올 겁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 보십시오. 아멘.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보세요. 그래야 물은 끓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죠. 마라톤 경기는 등 위에 문제가 아닙니다. 완주의 의미가 있는, 등 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출발할 때 몇 명 달리죠? 수도 없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등 위는 몇 등으로 딱 결정이 되죠? 3명밖에 없어요. 등 위는. 그럼 3명 안에 들려고 마라톤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마라톤에 참가해서 완주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3명 안내 안 들었으니까 나는 마라톤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출전의 의미가 있고 완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내가 나의 방법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지 얼마나 성과를 냈냐 말이야. 또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면 너 머리도 없어? 넌 두뇌도 없냐? 요령도 없냐?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는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 눈치를 볼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개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 있으며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오늘 안장 40장 같이 한번 4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완성된 순종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했는가?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날 때에 구름 속에서 만났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회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완성된 그 회막으로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순종한 결과 어떤 복을 원하세요?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완성시킨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언제나 임재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임재가 옮겨진 거예요. 임재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요,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바를 때 나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할머니가 걸어갑니다. 두 사람은 온통 아이만을 바라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 손도 잡아줘라고 아이에게 애틋하게 사정을 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할머니의 눈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축복은 엄마와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기준을 지켜보세요. 신앙은 그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빛나는 믿음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면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배에서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 스스로 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스 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